오늘 또 전도사님이 외출을 하셔갖고 또 제가 이렇게 또 바쁘게 또 갑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뭐 이렇게 머리가 화해져요. 이게 속이. 그래서 뭘 어떻게 했는지 막 버벅거리게 되고 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순서가 좀 어그러지거나 좀 이렇게 말을 제가 버벅거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또한 그 은혜를 듬뿍 받고 또한 한 주간을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날씨가 지난주는 참 더웠어요. 오늘도 더웠지만은 어제는 제가 사는 동네가요 102도까지 올라갔어요. 차의 온도를 보니까 102도까지 올랐는데 너무나 더워서 저는 더운 걸 또 못 참다 그랬잖아요. 더워서 참 힘든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 9시가 됐는데도요 온도수가 85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기가 식어지지 않고 계속 점점 식어지겠지만은 그 열기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밤새 선풍기를 틀고 잤는데요. 그것도 2대를 틀어갖고 너무나 더워서 잠을 못 자니까 2대까지 틀면서까지 잤는데 그 더운 것이 그렇게 쉽게 사그러들지 않더라고요. 새벽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추워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저께 잘 주무시고 잘 평안하게 일어나셨죠?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비롯해서요 질문 1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셨죠? 내가 소중하게 귀하게 간직해야 되는데 그거를 잠시 동안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아니면 아예 잃어버린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중한 그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또한 되찾는 그러한 경험도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또한 다시 찾을 때까지 어떻죠? 마음이 좀 아프죠. 좀 안타깝고 왜 내가 잃어버릴까? 나의 또한 자책까지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잃어버린 것이요 내 사랑하는 사람, 뭐 아내나 남편이나 또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선물을 만약에 받았다면 얼마나 좀 속상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의미 있고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 정말 이 선물은 받기 힘든 그 특별한 사람에게 받은 선물이라면 더 속상하고 더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저는 5년 전에요 우리 작은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시계 하나를 제가 받았어요. 뭐 큰 것은 아니고 시계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 시계가 몇 번 순환을 좀 겪은 시기였어요. 처음에 순환은 한 4년 전 얘기인데 4년 전에 LA를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손목에 뭐 이렇게 차고 뭐 반지 끼고 이렇게 하는 좀 제가 가깝게서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시계를 차고 있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 제가 풀러났나 봐요.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이제 호텔에서 체킹아웃을 하고 이제 한참 이제 집으로 올라오는 길이죠. 이제 프리웨이를 들어가기 전에 생각이 난 거예요. 손목에 시계가 없는 거를. 그럼 내가 어디서 잊어버렸을까? 어디다 놔뒀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호텔의 그 옆에 테이블에 놔뒀을 거야. 그래서 호텔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옆에 떨어졌거나 아마 그래서 좀 체크를 해달라. 내가 다시 가겠다. 그래서 그 온 거리만큼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되돌아가서 한 1시간 정도 걸렸나요? 되돌아가서 그 호텔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옆에 책상에 있던 그 사이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분명히 제 차에 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못 찾았었어요. 계속 못 찾았어요. 아무리 뒤졌는데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잊어버렸을까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데 그거를 지난주에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차에서 찾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요 시계 지금 제가 차고 있습니다. 그 시계 요 시계입니다. 근데 그렇게 찾고 뒤지고 했는데도 못 찾았던 것이 지난주에 어떤 순간에 제가 어떻게 차에 열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비록 이제 줄은 끌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별로 보기는 안 좋지만은 이 찾았던 그 기쁨이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쩔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옷을 입다 보면 주머니 속에 돈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하잖아요. 기쁘고. 웬 꽁돈이냐라고, 내 돈인데 꽁돈이냐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미가 부여된 소중한 선물을 잃었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큰 충격과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도 예물로 받은 그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 기쁨에 관한 비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결혼 풍속은요, 성인 남녀가 대개 약혼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대부분 보편적인 그러한 관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결혼 전에 남자가 그 여자 배우자에게 이렇게 약혼 선물로 10개 드라크라마 연결된 머리 장식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 중에 그 10개 중에 드라크라마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이 드라크라마 그 가치는 아마 노동자의 그 품삯으로 한 70불 정도? 요즘은 뭐 인건비가 좀 올랐다 그러는데 한 100불 정도 될까요? 그런 그 정도가 되는 품삯인데 이 여인이 한 드라크라마를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뒤지고 찾고 그 드라크라마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드라크라마 때문에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온 집안을 뒤집으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뒤집어 찾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드라크라마가 결혼을 앞둔 그 여인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따르면 여인이 약혼하게 되면 약속한 그 약혼한 여인은 남자가 준 그 폐물 있잖아요. 요거 결혼식 날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 폐물을 가지고 결혼식장에 나오는 것이 그 풍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결혼식 날 그 친척들과 또한 그 가족들 앞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고 엄청난 또한 낭패를 당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의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10 드라크라마는 결혼식 날 그 결혼 반지와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했을 때 결혼 반지를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뭐 신랑이나 신부나 그 결혼 반지가 잃어버렸다면 그 결혼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웃음꼴이 되겠고 또한 배우자에게 또한 미안하게 되겠고 또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15장에서 예수님이 왜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비유, 또 하나는 방탕하여 집을 나간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온 그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드라크라마를 찾는 그 여인의 기쁨, 이와 같은 비유를 왜 3번이나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왜 3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 이유와 목적과 정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과 세리는 음식을 먹는 거고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는 장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 그 죄인들을요, 잃어버린 양, 또한 잃어버린 그 드라크라마, 또한 집을 나간 그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기 위해서
오늘 3번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잘못된 신앙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그 자를 찾는 데 마음을 쏟기보다는요, 내 자신의 의를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눈에는요, 죄인과 세리로 불리는 자들은 정죄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자, 적어도 예수님 눈에는 오늘 소외된 그 사람들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한 5장 32절에 내가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으로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연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런 양과 같이 무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 갔다가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 탕자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무리 속에 있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한 양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자만하며 죄인들의 정죄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탕자의 삶과 행동이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잃은 영혼들을 찾는 기쁨, 그 잃어버리는 영혼을 다시 되찾는 그 기쁨,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나보다 더 연약한 그 사람들, 그런 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못하니까, 나보다 못하니까 쳐다보지도 혹시 않지는 않습니까?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임을 갖고 있고요, 만나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과 친한 사람들과 만나고 나와 같은 의견이 가진 사람들만 같이 관계를 맺고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정말 모습이 다르거나 생활이 다르거나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외받고 교회에서 소외받고 가정에서 소외받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장로교회도요, 그러한 예수님의 눈을 가진 그러한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갖추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환영하고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눈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자들의 찾는 그 기쁨의 눈, 그 기쁨의 눈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 그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과연 어떤 일? 제가 노란 글씨로 써놨죠. 어떤 일?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썰며 마지막에는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등불을 켜고에 대한 의미는요, 유대인의 깜깜하고 어두운 방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켰다는 것이죠. 찾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한 영혼을 찾고 살리려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밝게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 비추는 곳곳마다 어둠과 죄악 속에 숨어있는 그 영혼들이 건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이제는 우리가 그 어둠 속에 갇힌 그 영혼들에게 다시 반사해서 그들의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빛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인으로 정죄받은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면서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셨고 심지어는 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부지런히 끝까지 찾았습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내기까지는 부지런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찾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끈질기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린다고 하면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전도해보다 안 될 때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그럴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예 모르겠어. 이제는 더 이상 못해. 이만큼 했으면 최선을 다했어.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렇지만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결코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끝까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최선을 다한 다음엔요, 우리의 노력이 끝난 그 시점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열정으로 부지런히 그 갈릴리와 여리고와 또한 예루살렘을 오고 가며 예수님을 모르는 그 자들에게 천국의 귀한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한편의 그 강도를 전도하며 잃어버린 그 자들을 찾는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이것을 찾지 못하면 결혼식 당일에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잃은 드라크라마 잃은 양과 또한 잃은 아들과 같은 분들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통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잃어버린 자들의 찾는 그 기쁨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잃은 것과 다시 찾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잃은 자들의 찾는 그 기쁨은요, 마치 천국에서 벌어질 그 천국 잔치와도 같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물질적인 이해 타산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는 일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99마리의 양을 남겨놓고 두고 가는 그 모험적인, 어떻게 99마리를 남겨놓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겠습니까?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드라크라마 그 하나를 찾고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는 그 일에 보면요, 경제적으로 계산한다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드라크라마 하나가 한 70불 정도, 100불 정도가 된다면 700불, 아니 7,000불의 잔치를 하는 것과 같아서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치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고 새 옷을 입히는 그런 세상적으로 시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전혀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서 오는 기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개인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천사들이 함께함으로 한 죄인의 회개가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오늘 한번 찾아가면 어떨까요? 요즘 시기에 찾아가는 게 만약에 불가하다면 한번 안부 전화하는 건 한번 하면 어떨까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저희 식구 중에 누나가 3명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 둘째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는 투석 환자예요. 매일같이 투석을 합니다. 투석한 지도 벌써 한 7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 7년 전 토요일 밤에 쓰러져 갖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 신장 2개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투석을 받기 시작한 거죠.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고, 또 지금 현재는 집에서 몇 번을 이렇게 투석을 하고요. 밤새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그렇게 병원에 실려가서 주일에 가지 못하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또한 성도님들, 처음에는 우리 모두 식구가 큰일 났다고 정말 걱정 근심하고 어쩌면 좋냐고, 저러다가 죽을 거라고, 얼마 살지 못하고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가 그 후 며칠 후에 누나를 보게 되었어요. 정말 아픈 것 같이 보였어요. 아픈 것 같이 보였는데 정작 본인은 근심도 없고 하하하 웃으면서 정말 이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좀 아프지만은 그 아픔을 무릅쓰고 찬양팀으로 또한 성가대원으로 본인의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형제들은 격정이 태산이었는데 본인은 정작 근심은 없고 편안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 세월이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통해서 맡겨진 그 사명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온라인 예배 저희 예배 드려요.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을 지금도 잘 돌아보고 있고요. 또한 음식도 잘 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같이 매주마다 이렇게 누나들이 반찬을 해주고 찌개를 끓여주고 하는 것을 잘 받아 먹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둘째 누나 마음은 그 식구들 또한 형제들 그 음식을 해주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장을 모두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셨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실망하고 계십니까?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이웃이,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없다라고 혹시 실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절 가운데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내 심정, 내 사정을 알아주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몸부림쳐봐도 나의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손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우리가 내밀는 그 손길을 꼭 잡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점점 힘들어가고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소외당하는 자들까지 구원의 손길을 내밀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고백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그 성도님을 다시 찾아서 이제 교회에 나와야지라고 한번 그 겉면의 말씀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반갑게 전화를 한번 해주기도 하고요. 식사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면서 우리 함께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이 경건을 자칭하는 그 교인들, 말씀을 많이 하는 그 교인들, 정말 이런 교인들이 차고 넘칠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새롭게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에게 친구가 좀 되어주고 소외된 분들에게 아픔을 같이 함께하고 뭐가 필요한가? 정말 죄인이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정말 작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 우리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잃은 자를 찾으시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고 몸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부지런히 찾는 분이셨고요. 잃어버린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 잃어버린 자들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덮인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앙망할 때, 그 주님을 갈급할 때 주님은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막힌 그 담을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 그 갚을 길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쓰인 그 구원의 피와 그 사랑과 은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손, 그 은혜의 손, 그 구원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 구원의 손을 그들에게 향하여 과감히 내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과감히 내미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